잠언 6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잠언 6장 24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잘못된 사랑에 빠지지 말라. 우리 두 번째로 함께 은혜를 나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거룩한 삶, 성결한 삶, 깨끗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 땅에 모든 그 생활을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그런데 우리의 이 정결한 삶을 자꾸 건드리고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옆길로 가게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어둠의 세력의 공작이고 계략입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요, 어둠의 영은 더 센 힘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해 옵니다. 나쁘게 사는 사람이야 가만 놔둬도 그 사람들은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진짜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굳게 지킵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이미 앞에서 4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마음을 지키라니, 마음. 근데 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지켜지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마치 이것이 이 손수건처럼 그냥 내가 붙들고 있으면야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그렇게 내 마음대로 붙들리고 말고 할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제도 말씀했지, 이 어둠의 영과 거룩하게 못하게 하는 이 죄악의 이 도굴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지켜야 될 것은 내 안에, 이 마음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들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자생 능력이 됩니다. 자생 능력이. 그래서 제가 몇 번 같이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항상 신기한 것은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원리를요 많이 보여놨어요. 나무들은 아무리 더러운 물을 빨아먹어도 그 나무는요, 그 더러운 물에서 생수와 정수를 분리내는 원리가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흙탕물들이 있는 곳에 나무가 자라도요, 그 나무의 그 줄기의 끝을 자라보면 나오는 것은 깨끗한 생수가 나와요. 생수. 식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분명히 그들의 옆에는 흙탕물인데 그걸 빨아서 그 나무 속에 말입니다, 정화시키고 정수시키는 기능이 그 나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들은 그 기능을 제대로 잘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깨끗한 물만 먹고 나중에 열매를 맺고 그것을 꽃을 피는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를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바다의 물고기는요, 짠물을요 살아요. 짠물 속에, 여러분, 짠물 속에, 이 소금물 속에 생명이 산다는 자체가 신기하게 이를 데 없어요. 그런데 그 소금기 있는 물을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생선의 살은 조금도 짜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짠 소금 속에 사는 그 생선은 먹을 때 짜야 되는데, 우리가 생선을 구울 때 여러분 가져가 싱겁기 때문에 소금을 치는 이유가 이 생선 속에, 물고기 속에 물을 정화시키는 자생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한테 그대로 가지고 오면, 한번 따라 봅시다. 내 안에도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무만 만들어 놓고 물고기 만들었냐? 나무 물고기보다 100배 1000배 더 귀하고 귀한 여러분과 저가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그네들은 살리려고 그렇게 해놨고 사람인 우리는 살리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냐?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필터 역할을 하는,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 더러운 것을 막아내는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솔로몬은 말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라. 이게 말씀. 이 말씀은 바로 육신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과 주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깨끗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들어있을수록 여러분과 저는요, 죄를 자꾸 이기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죄가 들어오면요, 안 되지. 주의 말씀은 나에게 거룩하라 하셨지. 안 되지. 이거는 주님이 10계명 중에 제3계명에 걸리지.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이걸 쳐내지. 말씀 모르면 그냥 무방비로 그냥 턱턱. 그러니까 우리를 육인데 영적인 눈으로 말합니다. 이 마치 투시 안경으로 보듯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과 저의 몸은 전부 다 뭐가 되어 있냐면 너덜너덜한 누더기 오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깨끗한 옷을 폈는데 한번 밖에 갔다 오면요, 완전히 누들누들해지고요, 온갖 오물이 다 묻었어요.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니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날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로 깨끗해지는 그런 정화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속에 다시 생명하게. 오늘 본문에 이제 주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시면서 하는 말이에요. 어제 우리가 봤잖아요. 마음에 말씀을 새겨라 해요. 그리고 마음에 담아놔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켜낸대. 다시 한번 보십시다. 24절에 이것이 너를 지켜. 여기 이것은 바로 주의 말씀과 주의 법이지요. 이것이 너를 지킨대요. 그래서 어디 지키느냐? 오늘 성경에서는 그 지키는 것 중에, 많은 것 중에 특별하게 잘못된 사랑, 다시 말해서 음료로부터의 보호입니다. 인생에서요, 왜 주님은 다른 말도 많지만 음료 이야기를, 잠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대상이, 경계 대상이 음료입니다. 음료. 이 음료가 육으로 볼 때는 나쁜 사랑의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의, 다른 남자의 여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남자의, 다른 여인의 남편이라든지, 아니면은 나 외에 다른 또 제3자의 사람이라든지, 이 말하면 우리가 잘못된 사랑이지만은, 이 음료는 영적으로 볼 때는 어둠의 영 사단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왜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 빠지기 쉽고 넘어가기 쉬운 죄가 바로 음행의 죄이기 때문에. 음행의 죄가 제일, 여기 음행은 육체적인 음행 또 영적인 음행,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요, 우리가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조금만 눈을 돌리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성경의 위인들을 잘 보시면, 아무리 내가 다른 걸 많이 사랑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닮고 싶은 성경의 위인들이에요. 위인들. 전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하나 알았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손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생명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될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요. 여러분의 건강보다가요, 여러분의 물질보다가요, 이렇게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은 대번 치받고 올라옵니다. 무슨 소리 하냐고. 그리고 믿음이 좀 작은 사람들은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다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생명보다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내 생사하복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아무리 좋아도요, 내 자식보다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내 자식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물질보다도 마찬가지, 물질보다도 원리는 이거예요. 원리는 여러분이 알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 나온 사람 치고 목사님이 이 이야기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이런 얘기 말씀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명과 하나님이 딱 마주칠 때가 있다고. 여러분의 자녀와 하나님과 딱 마주칠 때가 있고, 여러분 물질과 하나님이 대치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아무리 입술로 고백해도 그거는요 아직 주님이 확정되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때 너가 무엇을 하는지를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주께서 응답해 주셔요.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 아브라함의 시험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인간이 넘을 수 없는 그 선을 아브라함이 넘어섰기 때문에 그에게 믿음의 뿌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믿음의 뿌리는요, 믿음의 뿌리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아들을 뛰어넘고 내 생명을 뛰어넘을 때 그 사람이 뿌리가 됩니다. 뿌리가 돼. 그래서 주께서 여러분이 언제나 1번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1번입니다. 여기에 대한 신앙 고백이 확고할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회, 지금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수님 몸은 교회고 우리가 하나님이지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내가 모든 중심을 거기에 다 쏟는 겁니다. 가난해도, 내 아들의 문제에 걸려도, 내 건강의 문제에 걸려도, 내 재산의 문제가 걸려도, 그리고 내 자존심 문제에 걸려도, 내 생명 걸려도 다 이것은요 뭐와 연결시키냐면은 하나님하고 연결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먼저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 부분이 너무 약해서 믿는 자는 많은데,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믿는 자는 많은데 간증하면서 복받는 자는 적다고.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이냐?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의 1번 순위가 틀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1번 순위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저는 한국 교회에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저의 개인 신앙입니다.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한국의 목사님들을 많이 주님이 배출해 넣으셨어요. 그것도 큰 교회 목사님이 아니고 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뭘 하느냐 하니까, 목사님들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한 사람의 성도입니다. 성도.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나마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사는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큰 교회 목사님이 안 산단 말이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요, 열악한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녀도 뒤로 미룹니다. 물질도 뒤로 미룹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치관이나 자기 자존심도 다 내려놔요. 그러니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전 세계에 제일 많은 목회자가 있는 곳이 숫자 비율로 볼 때, 프로테지로 볼 때 대한민국입니다. 밤낮 기도하고, 또 이분들이 전도하고, 또 이분들이 자기를 희생시키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만큼 지켜내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길에 동참한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모임에 자꾸 연합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을요 주님 앞에서 자꾸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이런 기도는 주님이 너무나 기뻐해요. 순종하려고 하지요. 주님 사랑하려고 하지요. 그리고 희생하려고 하지요. 이런 기도를,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기도는 주님이 그 사람에게 뭘 줘도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주께서 안심하고 복을 내려 주신다고요. 지금 음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녀는 우리가 이런 삶을 못 살도록 자꾸 돈 없으면 죽는다, 건강 잃어버리면 죽는다, 네 자식 그렇게 되는데 무슨 기도냐, 지금 네 자식 걱정해야지, 그러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분리시켜서 자꾸 깨뜨려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여러분 기도 못하게 하는 거,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 마음 상하게 해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는 거, 이거요 어떤 변명과 이유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이거 전부 다 알고 보면 전부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성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야 돼요. 결론은 그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만 계시면 다 얻었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 잊어버린 거예요. 내 안에 자식들이 많고, 내게 물질이 많고, 내게 부귀가 있고, 내가 건강하고요, 여러분이요 그 모든 생사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주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 많은 돈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많은 건강 너 누릴 줄 아느냐? 그렇게 많은 권력 너 하나 쓸 줄 아느냐? 그렇게 많은 자녀들, 그 자녀들 한 명도 네에게 기쁨 줄 아느냐? 여러분이요 주님이요 우리 몸의 신경,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 이 많은 신경과 이 많은 몸의 구조 속에요 주님께서 하나만 잘못, 한 개만 건드리면 우리 몸 전체가 깨져버려요. 제가 알고 있는 분 한 분이 어머니인데 집사님이신데, 이 집사님이 자기가 친척 중에 한 명이 아침에 밥을 먹었대요. 아침에 밥을 먹었는데 그 밥알 중에 말입니다, 그 밥알이 식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기도로 넘어갔어요. 기도로. 우리 몸에 그러니까 이 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식도로, 기도로 넘어가서 폐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우리 되면 대부분 재채기를 하든지 아니면 뭐 격하게 이게 지금 우리 몸이 반응을 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아마 이분이 좀 무디였는지 이게 들어갔는데도 몰랐어. 한 3일만 되니까 그 안에서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폐에 무슨 이름도 모르겠어요. 어떤 병이 하나 생겼는데 결국에는 폐가 망가져버렸어요. 밥알 하나 들어갔는데, 밥알 하나인지 두 가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모든 것이 다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밥 먹는 거 소화내는 거 우리가 당연하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하다는 말을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 당연한 것은 1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 뜬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출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가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여간 24시간은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 마시다도 물로도 얹히는 거 압니까? 물 먹다가도 얹히면요 심장이 찢듯이 아파요. 제가 병원에서 그런 사람도 만나봤단 말이에요. 병원에 갔더니만 막 통증이 이럴 수가 없어요. 알고 봤더니 물만 마시면 가슴이 찢어진대. 여러분 물 먹다가 얹힌다는 말이 어른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병원 가서 그분 만나면서 알았어요. 세상에 물 먹어도 얹힌다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와서 물 한잔 마시는 거 당연요. 당연은 어둠의 영 사단이 주는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아주 그들의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한 무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 것은 내 안에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음녀가 바로 이런 일이에요. 오늘 보세요. 음녀가 얼마나 오늘 주님께 말합니다. 그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뭐가? 이것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여기는 구체적으로는 여자를 말하지만 우리 영적으로 이제 해석합니다. 사단 마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내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여기 보면은 그의 아름다움이래. 이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이 아니고 포장된 아름다움이지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작전이지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우리의 진짜 아름다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름다움의 완성자이고 완전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보다 더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주님보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복 있는 이유는 이 원리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박정문 집사님에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분 지금 여러분 아시지요? 1년 동안 지금 직장이 지금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정이 있지요? 애기 크지요? 1년 동안 직장이 없어요. 여러분 어떡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분이 그만 놀고 먹느냐? 구직을 위하여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정말 그렇게 노력해요. 근데 내가 그 집사님 만날 때마다 내가 그런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런 이야기해요. 집사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서 붙드십시오. 요즘은 그 정도면 두 종류예요. 실망해서 자빠지든지 아니면 아예 포기하고 넘어지든지. 그런데 그분에게 제가 계속, 근데 고마운 것은 주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계속 엎드립니다. 기도하고 또 주 앞에 구하고 또 여긴가 싶어서 가서 또 두드리면서 여기입니까? 또 여기입니까? 일주일마다 와서 목사님 이번에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번에는 이것을 한번 가봤어요. 여기 한번 봤어요. 얼마나 두드린지 몰라요. 주여 이것입니까? 이것입니까?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러면서도 그 믿음이 다운되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려요. 주님을 사랑하는, 다 잊어버렸지만은 주님만이 있으면 그에게 다 있게 하옵소서. 다 있게 하옵소서. 만약에 제가 미래는 장담 못합니다만 지금의 그 믿음을 계속 상승시킨다면 여러분은 그의 입술에서 간증을 듣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이 제일 힘들다고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 많아요. 신앙적으로 도전받아서 지금 그분이 잘못해서 경영을, 아니에요. 그 나쁜 제도와 구조가요, 그를요 회사에서 몰아내지 않습니까? 지금 저한테 와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주님께서 뭘 원하시느냐고 기도하면서 변호사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법으로야 뭐 우리가 허용된 법은 지키긴 지키되 그래도 자비와 은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놓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말할 수 없이 억울해요. 10원 한 푼 받지 못하고 나왔어요. 그 많은 투자를 해놓고도. 근데 주께서 그에게 계속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여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잘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전제 조건 하에 말이에요. 그냥 잘 되는 게 아니고 그가 믿음을 계속 앞으로 지켜나가는 한도라는 그 전제 조건 하에서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도전이든지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다른 거는 잊어버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다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기게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음녀가 하는 26절에 음녀가 뭘 해내는가,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뭘 하는지 보세요. 26절 시작. 한 조각 떡만 난 게, 여기 한 조각 떡은 있잖아요. 바싹 마른 먹기도 힘든 떡. 그렇게 좋은 떡, 그렇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 다 빼앗겼어. 개도 먹지 않는 바싹 마른 떡 한 조각. 이거 뭐 할 거예요?
이것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보세요. 더 심각한 것은 그가 뭘 하느냐, 생명인데 성경은 귀한 생명이래. 여기 귀하다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뜻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어떻게 하냐고요? 사냥이다. 사냥이란 말은 뭔지 알죠? 사냥이란 말을 왜 성경에서 용어를 쓸 때 그냥 뭐 훔쳐감이라 이 정도가 아니라 사냥이란 말은 사냥꾼이 짐승을 잡을 때 무자비하게 하는 거예요. 사냥이에요. 사냥. 대상을 놓고 자비가 하나 없는 게 사냥이에요. 그냥 한 방에 그냥 뭐 다리를 쏜다든지 꼬리를 쏜다든지 아니에요. 사냥꾼은요, 그 숨통을 쏴요. 숨통을. 이게 사냥입니다. 사냥. 그러니까 음녀가 여러분과 저에게,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뭐 다리를 쏘고 옆에 뭐 어디 뭐 팔을 쏘고 그래서 상처받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숨통을 찌른다니까, 한 방에. 이게 음녀가 하는 일이라고 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지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비극과 이런 무서움과 이런 그들이 하는 이 해악을 우리가 전혀 위기의식이 없어요. 위기의식이 없어요. 될 대로 되라지 뭐, 아이까지 거 뭐 그거 적당히 하지 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오만함이고 우리의 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니까요, 그 오래 참음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니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모른 척 해주시고, 그렇게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냥 무시고 지나가 버리고, 오히려 죄진 사람이 더 잘 되고, 이러니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느냐, 죄를 짓는데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져도 괜찮네. 여러분, 괜찮네. 그거요, 무서운 일이다. 무서운 일. 그 죄성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그 무서운 그들이 가지고 오는 우리에게 온 비극을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로 예를 더 들어. 자, 보실래요? 한 가지는 뭐냐면 27절에 불이라. 음녀가 우리에게 하는 이런 불 같은 일이라. 27절 28절입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 어찌 그곳이 타지 않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냐. 여러분, 불은 집에 불이 나면 아이고 요건 주인이 좋아하는 거니까 요건 태우지 말자, 요건 주인이 아끼는 거니까 요건 건너뛰자. 여러분, 불이 그렇게 사정 봐주면서 요건 태우고 요건 태우지 않고 그렇게 하는 불은 없어요. 불은요, 한번 나면 무자비하게 있는 거 싹 다 태우고 지나가 버려요. 요거 봐주고 요거는 우리 도련님이 좋아하는 거니까, 요거는 우리 이 집의 아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요거는 그냥 건너뛰고. 여러분, 사냥꾼이 사냥하는 모양이 바로 불 같다는 불. 여러분, 사단 마귀 한번 걸리고 음력이 걸리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여러분 모든 공든탑이요, 순식간에 다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또 한 가지, 불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또 보실래요? 두 번째는 도둑 이야기를 또 하면 돼요. 도둑. 자, 30절 시작. 들키면 도둑이라는 이야기를, 도둑은 집에 와서 도둑이 들어오면 제일 값진 것만 골라서 가져가요. 여러분에게 제일 값진 게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사단 마귀에게서는 뺏어가는 게, 사단이 여러분을 뺏어가는 게, 그 다음에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뺏어가요. 그 여러분에게 가지고 온 축복들을 다 뺏어가요. 그러니 도둑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요, 집은 전에 같은 똑같은 집인데 도둑이 지나간 집과 도둑이 지나가지 않는 집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외형적으로는 똑같아.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보물이 있었고 보물이 없으면 똑같아. 여러분, 인생에 음행을 하고 죄를 짓고 나면 결과가 뭐냐면은 인생은 똑같은데 그 안에 보물이 빼앗긴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행복이 없어요. 사단 마귀를 여러분 집에 절대로 그 어떤 순간에도 단물 못 넣도록 창문을 견고하게 하고 문을 닫고 여러분의 집을 경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울타리를 쳐란 말이에요. 울타리를. 그럼 이 울타리가 뭐냐라고 볼 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이라.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 울타리를 쳐놔야 여러분과 제가 어느 순간에든지요 어둠의 영이 왔다가도 다 한 길로 왔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이런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목회이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더 신경이 낙하요. 왜냐하면 더 많은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하루에도 기도 못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고요. 내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고, 심지어는 주일 되면요 설교를 못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제가 토요일 되면은 일절 제가 아예 특별한 전화 아니면은 제가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리고 제 사무한테도 말합니다. 토요일 날은 나한테 어떤 말도 잘 하지 마라. 무슨 이야기든지 하지 마라. 여러분, 제가 아침에 와서, 여러분 주일 아침에 와서 제가 여러분 안 만나고 여기 앉아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제 영혼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싶어서 그래요. 말씀을 지키고 싶었어.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아침에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쑥 여기 앉아 있다예요. 그래서 한 분이, 목사님은 내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주여 이해를 돕도록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것도 주의 말씀을 내가 내 죄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말씀, 하나님 주고 싶은 말씀이 내 죄성 때문에, 내 상함 때문에 반감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주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요. 거기서 내가 감정이 상해버리고 내가 화가 나버리면요 주의 말씀을 온전히 통로가 되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손내고 제가 손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예 아침에 와서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냥 앉아. 우리 교회는 특별히 준비될 방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서 주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뒤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어떤 소리를 듣든지 나는 오늘 받을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주의 이름으로. 그 외에도요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면은 별별 소리 다 나오잖아요.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도 무슨 몰라서 말 안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다 알면서도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보세요. 잘못하면 도둑이 돌아갔고요 싹 가져가 버린다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한 개도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자,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입니다. 32절부터 그 간음한 자들이,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하는 일, 32절에 여인과 간음한 자는 따라합니다. 무지한 자라.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이게 음란의 최대의 비극입니다. 다른 죄들은요 상대가 있어요. 상대가. 다른 죄들은, 도둑질은 남의 걸 훔치는 거니까 상대방이 있고, 거짓말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니까 상대방이 있는데, 음란은 상대방이 없는 것은 내가 내 몸에다가 죄를 쌓는 게 음란이에요.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해줘. 한번 구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성경 구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다 같이. 자,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하는 죄마다 몸 밖에서 있거니와 음행은 자기 몸에. 다른 죄들은 몸 밖에서 다른 죄와 하지만은 음행만큼은 어떤 죄라고요? 자기 몸에다가 자기가 죄를 붙이는 거예요. 이게 음행이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오늘 본문 이거예요. 스스로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망해지는 겁니다. 음행에, 육체적인 음행에 걸린 사람 치고 여러분 명예를 지킨 사람이 있었던가 보세요. 우리가 아는 전 세계를 봐도 대권주자라고 말하고 대통령감이라고 말하고 정말 이 사람은 훌륭한 감이라 말하는데요 음행이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날부터 그동안 그렇게 많이 수고하고 30년 40년씩 그가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덕행과 그 자비와 그의 그 섬김과 모든 희생들이요 그 음행이라는 단어 속에 싹 마치 블랙홀 같이 빨려 들어가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사람 돼버려요. 이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그랬고 미국도 그러고 전 세계의 지도자들 중에서요 음행에 걸린 사람 치고 지도자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게 뭐냐? 음행은 바로 자기 영혼을 망치는 대표적인. 그래서 이 죄 중에서 가장 쉽게 지을 수 있는 죄가 이 죄예요. 그런데 죄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죄가 또 이 죄예요. 이게 바로 음행입니다. 음행.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육체적으로 음행을 말하고 영적으로도 여러분이 가장 죄를 잘 지기 쉬운 죄, 영적 죄도 음행입니다. 음행. 하나님보다가 다른 걸 더 사랑하는 죄. 쉽게 지어요. 이거 순간순간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것이 딱 견디면 하나님보다 그걸 확 따라가 버려요. 그런데 이게 가장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지키고 싶지 않습니까? 그 방법은 한 가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내 목에다가 항상 이 말씀을 매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다닐 때도 잘 때도 깰 때에도 그와 더불어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줄 줄 믿고 굳게 지켜나가기를 축복합니다.